암송 구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오밤중에 개최를 하고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는 본문, 그리고 그 법정 안에서 총독인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또 총독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28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위시하는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죠.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는 로마 총독이 직무하는 관저로 데려갔다는 얘기고요. 본인들에게 사법권,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형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고 법적으로 고발하고자 관저로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놀랍게도 그 시각이 28절에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결박 포박을 당하시고 안나스에게 또 가야바에게 넘겨졌을 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벌어졌던 시각이 유대 절기일 뿐만 아니라 완전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미 결론이 내어진 상태에서 로마 법정에 넘겨진 시각이 지금 시각 정도, 또는 한 새벽 4시 5시 정도 되는 시각 정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죠? 새벽에 관저나 공의회가 벌어지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수십만 명의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내고자 하고, 또 종려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로마 정권을 어떤 혁명 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민족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칠까봐 예수를 하루속히 처형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긴박함과 어떤 신속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참 이중적인 이 태도인데, 로마 관저에 본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려면 당연히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빌라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절기 중간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또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결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관정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빌라도가 오히려 관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는 거죠. 이때 이 종교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보시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행악자는 단순히 죄를 범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죄를 범한 자. 그래서 지금 집행하지 않으면 로마 정권에도 위협이 될 만한 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행악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좀 애둘러서 사실은 협박을 한 거죠.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달려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의 그 권자와 그 위치 자체도 로마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쿠데타나 어떤 체제 안정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을 사전에 미리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빌라도의 업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31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이해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반의 빌라도의 결정과 판단으로는 이거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휘말리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본인들이 사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결코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 거다. 따져보지도 않고 이미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이니 사형에 처해달라고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때 어떤 유대 사회의 정황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펜이 있으시면 별세개 당구장 표시를 하세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라의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교만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도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자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제가 어저께 사연이 있어서 같이 전도를 못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온리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그분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많은 이렇게 압박과 부담이 있는데 온리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최근 한 2석 달 사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람이 오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옵니다. 저는 이거 전도할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그 몇 마디 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교회 성장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요. 저 사람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가정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삼으셔서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과 이 온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로소 얘기하세요?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넘겨줄 수밖에 없구나. 가야바나 안나스나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거는 세상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A부터 Z까지 오롯이 온전하게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과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2024년 고난주간 셋째 날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빌라도 사이에서 뭘 얘기해요? 33절부터 오늘 보면 40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너의 나라는 무엇이냐?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진리가 뭐냐? 진리는 이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연히 빌라도는 왕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지금 니네 나라는 우리의 압제 안에 있는 피지배국가인데 네가 왕이라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34절에 보세요. 이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 라고 빌라도한테 물어보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너랑 같은 민족 아니야. 난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이 지역의 총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알아 몰라? 내가 지금 그러한 군사적인 권한, 정치적인 권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 말하는 것에 똑바로 얘기를 해라 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육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종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예요. 유대 나라는 언제 멸망했어요? 세상에 BC 500년 전 이전에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37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7절 중반절 보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왕을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영적인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한 거예요. 이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고 창조자이시며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정체성을 빌라도에게 드러내셨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정치적으로도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편으로 염소편으로 나누게 하실 거예요.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다음 9절에 얘기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지금은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주로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빌라도가 이 영적인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했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또 물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처럼 육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물어봤으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유대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방적인 빌라도입니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예정론으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자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기도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님임을 인정하게 하고 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지난주 화요일자 본문인데요. 이것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제가 지난주 화요일자 이 본문 설교할 때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첫째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다른 고등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과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나뿐 아니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다시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반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에도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큰 기념절기인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토착 그 종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사면을 행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유대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면, 내가 봤을 때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40절에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 이러다. 이 사람은 아니다, 바라바다.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의 그들의 파렴치함과 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해석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분별할 때에 정치적이거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자기계발서나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이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영이 이미 내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고 분별하고 해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붙잡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들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이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가족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응답, 온리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온전히 목도할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예정하심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